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다음이 없고 끝없는 또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설명을 하는데, 역대하는 히스기야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라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 기도라는 무기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값비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옷을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한 번도 입지 않는다면, 장롱 속에만 넣어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값비싼 귀금속이나 목걸이나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지만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는 무기,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 무기가 녹이 슬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집안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는 놀라운 예배의 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일으키시는, 허락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한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크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은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고 영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모습은 이전에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타파했습니다. 온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후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적인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러한 왕이었고 유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는 가장 밑바닥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완전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전이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의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씩 개혁해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성전 문도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맨 먼저 왕이 되자마자 닫힌 성전의 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했던 성전을 청소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16일이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진 성전의 번제단과 그릇들과 기구들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골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데 오랫동안 가서 자물쇠로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을 청소하고 의자를 닦고 유리창을 닦고 닦는 것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분향도 드려지지 않았고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분향을 하고 히스기야는 성전의 등대에 불을 켰습니다.
성전이 청소되자마자 신하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 중단되었던 제사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다시 조직해서 멈추었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중단되었던 찬양 소리가 다시 성전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베델 찬양대의 찬양처럼 성전에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중단되었던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합시다. 열정적으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단행했던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러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시련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징계로서의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직 무엇으로 돌파하였습니까? 기도로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자. 우리 한번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자.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자.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의 삶에 닥친 큰 환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악한 나라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히스기야였지만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이때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며 성전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조공을 다 바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포기하지 않고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아먹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랍사게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오히려 의지하라. 힘이 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항복하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랍사게와 20여만 명의 대군 앞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곧 함락이 되고 히스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뽑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원군을 요청하려 해도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히스기야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는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바로 옷을 찢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는 언제 두르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두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죽고 우리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배를 두르고 여기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옷이 찢긴 상태에서 굵은 배를 두르고, 어떻게 보면 상복을 입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그런 모습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니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닷줄을 부여잡고 간절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땀이 나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9장 4절 끝부분에 오시면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님, 제발 이 나라가 이제 다 끝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사랑방 목자님께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아니면은 몇 분에게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부탁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집사님 기도 좀 해줘.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병원에 아무 일이 없도록, 아무 이상 없도록 집사님 기도해줘.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때에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찬양이 있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권사님의 나를 향한 눈물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중보의 기도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한 알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정말로 거기에서 기도 소리가 늘 끊이지 않고 눈물로 여러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넘겨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지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사랑방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전도의 회원들 이름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금요 심야 기도회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그분들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서 배를 두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에게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보시겠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군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구스의 군대는 애국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자기들의 뒤쪽에서 구스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디르하가가 움직인다는 그러한 가장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가장 무서워했는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내립도 너를 조롱하는 사내립도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말대로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랍사게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실제로 처하게 되고 19장 37절에 보시면은 사내립이 모반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기도 제목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동체에 나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시고 카톡방에도 단톡방에도 기도해 주세요 공유하시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실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배를 두르고 기도해서 이렇게 다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구스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물러나면서도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최후의 협박 편지를 보내어서 최후 통첩의 협박 편지를 다시금 보내어서 정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이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유다를 물러나면서 최후 통첩의 협박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에 무지무지한 욕설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설을 듣고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욕설을 듣고 그 다음 최후 통첩의 그 협박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의 참소 편지를 받은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가나 하면 이 최후 통첩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에게서 받은 최후 통첩의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F 학점이 여러 개가 나온 학생이 있다고 치면 그 F 학점이 여러 개 나온 성적표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낱낱이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낱낱이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혹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아버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시는 그러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참 좋지만은 구체적으로 낱낱이 깨알같이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펴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송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기도 노트를 쓰는 것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세하게 기도 제목을 다 깨알같이 적는 것입니다. 응답된 것도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 다 적는 것입니다. 응답된 날짜도 다 적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문제를 펼쳐놓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적의 역사,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의 그 아수르의 대군을 다 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나 하면 35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펴놓고 기도했던 그날 밤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그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더 히스기야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 20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너는 짐을 싸라. 죽을 때가 되었다. 짐을 싸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짐을 싸라는 말씀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20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도록 히스기야와 같이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이 나을 징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눈물을 다윗이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의 병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마룻바닥을 기도의 눈물로 적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사무실의 책상 위에, 교회에서 교회의 마룻바닥을 기도의 눈물로 적시는 눈물의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기도의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울며 기도했고, 예수님도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 느헤미야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의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의 눈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그렇게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아무도 그런 사람을 울며 그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범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사명자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눈물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범어교회 되게 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